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전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항목 의두요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두 공부에 대해서는 먼저 정기훈련 11과목 설명하실 때 전부 아주 그 성리 공부하고 의두 공부를 대치해서 의두와 성리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설명을 생략하랍니다. 의두는 의심의 자, 머리두 자거든요. 머리에 생각하는 가운데 늘 의문점을 두어두어라.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 모르고 있는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공부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두라는 것은 먼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나 이거를 발견을 하는 거죠. 모르는 것이 많죠. 첫째 뭘 몰라요?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몰라.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 모르냐면 모른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마음을 누가 몰라. 그러지만은 우리 수행자들도 처음부터 마음에 대해서 배우죠. 우주 진리하고 인간의 심성 그 마음하고를 배우는데 이 마음에 대한 의문점은 종신토록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점을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의문점을 머리에 두어라 말이죠. 그 의두라고 그래요. 근데 불가에서는 이걸 화두라고 그래요. 서로 문답을 해라. 문답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을 전부 아는 지혜로 옮겨 놓아. 어리석음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옮겨게 해주는 거. 이것을 의두 공부, 화두 공부라 그래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죠. 누가 있어도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 않아요. 가르치는 스승일지라도 제자가 뭘 모르는지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게 꽉 맞는 것을 가르치려면 그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아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게 화두라 그래서 말씀하자 머리두자. 머리에 있는 것을 말을 통해서 뱉어. 나 이거 모르겠다. 나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특히 문답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결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화두라 그랬어요. 또 불가에서는 이걸 공안이라고 그래요. 공안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유포된 용어예요. 공안, 서로 대중이 넓게 앉아서 당신들의 의견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제목을 설정해 놓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죠. 토론하면은 들어보면 실담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르마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겠죠. 그러나 들어보면 알아요. 아, 나는 무엇에 그동안 어리석었구나. 무엇에 그동안 막혔구나. 무엇이 그동안 짧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안으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해놓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해가면 전부 각자별로 전부 열리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공안이라 공적으로 그 자리 안자라고 하는데 무슨 우리가 토론할 때 안건이 몇 건이냐 그러죠? 그 공안. 그걸 놓고 토의하는 거. 그게 공론머리죠. 공론머리. 이런 그 용어상의 문제가 의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의두는 총 20항목으로 되어 있죠. 20항목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의두요목 며칠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20항이라서 설명하려면 그 목적과 방향은 법신불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의두 최종 종착지예요. 또 한마음, 일심, 한마음자리, 일심의 경지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짜리죠. 하나짜리, 일심의 경지,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냐.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의득공부 목적이기 때문에 20항의 모든 의도가 전부 그걸 두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 같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20항목의 옛날에는 1200복론이라 그랬는데, 공안이라 했는데, 그 1200개나 되는 공안이 전부 두들기는 목적지는 법신불 한마음짜리, 한짜리, 하나짜리, 그걸 두들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득공부는 상당히 정신 차려서 들어야지 가늠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범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설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정신 차려 잘 들으셔야 가늠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항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다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 되어 있어요. 많이 화두 공부하셨죠? 의득 공부하셨죠?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이제 세존, 이제 석존 부처님이죠. 서가세존인데 여기 세존은 범부처님, 동서양의 모든 부처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꼭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해하실 건 없고, 이 설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솔천은 세존께서 천상에 머무시던 곳, 거기 머무시다가 법계 천상세계에 머무시다가 오셨는데, 그 천상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가 있죠? 3계 가운데 욕계에 속하는 천상이에요. 천상, 육천상. 욕계에 속하는 천상세계가 6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도솔천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존은 도솔 욕계에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제 왕궁가에 오셨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또 대각을 이루셔서 교화를 다 하고 법을 펴셨는데 대각 전에 모태중에 계실 때 아주 애기로 계실 때 이미 대각을 갖추시고 중생제도까지도 전부 마치셨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알 것은 3계 중에 욕계에 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도솔천에 대한 이해가 잘 됩니다. 도솔천을 떠나서 여기 오셨다. 떠나지 아니하고 또 오셨다. 욕계라는 것은 하고자 할 욕자예요. 욕심욕자가 아니고, 욕심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 아래 마음심이 붙었고, 이 마음심을 떼버린 것이 하고자 할 욕자예요. 그런 그 하고자 하는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사업하고자 하는 마음,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러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마음이 나요. 그 하고자 함, 어디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자리를 옮기고 싶기도 하고, 무슨 생각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신면에서, 육신면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 그죠? 영계예요, 영계. 영이라는 거는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욕계에 6가지 천상세계가 있다. 그 6개 천상 6가지 6천의 하나가 도솔천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유정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유정의 세계, 욕계라는 것을 유정의 세계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유정, 뜻이 있는 세계. 뜻이 있음으로써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어요? 또 육도윤회, 윤회하는 세계. 이 돌고 도는 윤회의 세계,
가고 오는 세계. 그런 세계를 욕계라 한다. 이게 불교 그 사전에는 유정세간과 기세간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유정이 사는 세계하고 유정이 사는 그런 공간하고, 또 기세간이라고, 기세간은 기자는 그릇 기자예요. 그릇이 있어야 물건을 담죠. 유정이라 하는 것을, 유정, 뜻이 있는 유정을 담는, 있게 해주는, 존재를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의 세계죠. 물질의 세계. 그 이제 기세계, 그런 그릇의 세계, 무엇을 담아주는 그릇의 세계. 그래서 기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정의 세간과 기세간을 총합한 것이 욕계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별말은 아니에요. 산하대지가 바로 기세계 아니겠어요? 우리는 산하대지에 몸담고 살지 않아요? 유정의색이라는 건 그냥 이게 생각하는 아르마리를 베풀 수 있는 뜻이 있는 세계, 그걸 유정의색이라고. 그래서 이 둘을, 정신적인 유정의 세계와 물질적인 세간의 세계의 물질적인 그 세계를 총합한 천하대지, 산천대지를 다 총합한 이런 것을 욕계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라 하는 것하고 그 우주 안에서 살고 있는 정령, 유정의 세계를 총합한 거, 정신과 물질을 다 총합한 거, 이것을 욕계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삼계 해석은 좀 어려운 것은, 순위 삼계라는 것은 이 정신적인 등급을 셋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삼계가 세상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세계는 하나인데 그걸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로 나눈 것은 이 정신의 등차 있죠? 우리가 법이 등급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런 등차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거를 다른 의미로도 얼마든지 자기가 삼계의 의미를 표준으로 세워서 자기 본의의 삼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욕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욕계라 그러고, 색계는 색이 있는 세계거든요. 색이 있는 세계인데 거기 불교 사전에는 아직 그 욕계의 그 잔영이 조금 남아 있는 세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말을 꾸미려고 하는 것 같이 이런 이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은 우리가 그 진리를 말할 때 돈공한 자리에서 공정영지 광명이 발현되어 가지고 일체 만물의 작용, 변화하는 그 세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론상의 진리에서 배웠죠. 그걸 공원정이라 그러는데, 공원정 그 세계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욕계는 그 무슨 유정이 살고 있는 세계, 이런 우주, 그걸 말하는 것이고, 색계는 그 우주와 유정을 나타나게 한, 이렇게 있게 한 광명의 세계. 광명의 세계. 광명은 색이 있죠? 빛나는 색이 있잖아요? 광명은 색이 있어요. 그 광명의 공정영지 광명의 세계, 그렇게 이해해도 그릇된 이해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무색계는 광명도 놓아버린 무유자연의 무유의 세계, 그런 경지로 이해해도 그렇게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가 이 삼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들어도 몰라요. 어디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여기까지는 많이 있고 여기까지는 조금 있고 여기까지는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 한계 추정이 참 모호하고 꼭 꾸며낸 말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삼계에 대한 이해는 자기가 깨달은 만큼 이해하는 것이 그 수행상 좋은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종께서 계시던 곳은 욕계의 육천에 있는 하나인 도솔천에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용어 해설이니까 오늘 의도에는 별로 큰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용어부터도 알아야 되니까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육도를 현실 육도로 보지 않고 이런 삼계 육도를 현실적으로 보는 견해도 물론 있죠. 물론 우리가 육도를 볼 때 사람 따로 있고 천인 따로 있고 짐승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지옥이 따로 있고. 지옥은 그냥 말씀 따지자 옥이라는 옥자, 감옥이라는 옥자하고 그대로 땅속에 사는 물건들이요. 땅속에서 암흑에서 사는 거죠. 암흑에서. 우리가 보면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지옥이라는 거는. 지옥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지옥, 그러죠? 하늘 세계 천인으로 있는 것하고 이 인간 세상에 사람으로 있는 것하고 또 호랑이나 짐승 세계에 짐승으로 있는 것하고 또 몸은 받지 않고 영적으로 있는 세계, 천인 아수라라고 그러죠? 그런 아수라 세계, 뭐 여러 가지 세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현실적인 육도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6등급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실상은 육도의 그 실상 의미는 심상육도, 정신세계에 나누어진 등급의 육도, 그거를 수행자는 육도 등급으로 정하는 것이 수행상 큰 도움이 된다. 심상육도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오시고 모태중에 계시면서 체중을 다 마쳤다. 이 본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의 그 색상, 몸을 갖고 태어난 모습으로 본다면은 도솔천을 떠나서 왕궁가에 오신 것이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에 올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집을 떠나서 지금 오는 방송에 오신 것이 사실이죠. 근데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오는 방송에 계신다면 말이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죠? 장소를 여기를 떠나서 저기를 가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기를 갈 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거지만은 이건 순 정신의 세계예요. 정신은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연타원님은 항상 연타원님이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 말이요. 쉬운 말로 말하자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집과 오는 방송을 둘러 보는 세계하고 둘러 보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점이죠. 도솔천하고 왕궁가를 둘러 보는 분하고 둘러 보지 않는 분하고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여여하다고 그러는데 항상 그 마음 그대로 오신다. 심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몸이사 여기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받고 태어난 것이지만은 정신적인 마음의 세계, 심상의 세계에는 몸을 받은 바도 없고 여기저기에서 계시나 여기에 계실 때 그분하고 저기 계실 때 그분하고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한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뜻이에요.
이 우주만유 전체를 하나로 보는 안목, 둘로 보지 아니하고 나뉘음의 세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합된, 하나로 회통한 그런 통함이 있는 세계, 하나도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통함이 있는 세계, 그 세계에서 본다면은 와도 온 것이 아니고 가도 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감이 없어. 우리 성품의 본래 자리에는 오감이 없어. 미호도 없고 그런 자리를 두드리는 경우죠. 그런 자리가 뭡니까? 법신불이죠. 법신불은 몸이사 여기를 떠나서 저기를 가고 움직임이 있고 다름이, 나눔이 있고 다름이 있지만은 법신불은 항상 가셔도 가심이 아니고 앉아도 앉음이 아니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런 그 심상의 뜻을 표현한 것이니까는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나 오늘 집을 떠나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오는 방송에서 가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세계가 나누어져 있고 가고 오미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철저히 하는 분은 철저히 떠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 있을 때도 법신불 마음이요. 여기 와 있을 때도 법신불 마음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는 분은 자성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죠? 항상 법신불자리를 여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좀 어렵게 하니까 이렇게 돼요. 항상 법신불자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왕궁가를 토설전을 떠나지 않고 왕궁가에 오신 말씀을 다 알으셨죠? 네. 이 정신적인 불성으로 보는 거예요. 또 부처님은 현실적인 세상에서 볼 때에는 아기로 태어나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각을 이루시고 설법을 하시고 교단을 이루시고 제도정생을 했지만은 그 정신세계, 불성의 세계, 법신불의 세계에서는 아기로 있을 때나 대각을 이루신 것이나 중생제도 한 것이나 한결같이 같은 거다 이 말이죠. 한 자리 안에 있다. 한 자리를 계속 유지하신 것이지 떠남이 없다. 법신불을 떠나서 아기로 계시지 않고 법신불을 떠나서 대각을 이루신 바가 없고 법신불을 떠나서 중생제도를 한 바가 없다. 아기로 있을 때나 대각을 이룰 때나 중생제도를 할 때는 항상 한결같이 법신불을 떠남이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런 말씀이죠. 이 수행을 닦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항상 그 마음을 이론상을 수호하는. 그렇지. 이론상 서문에 나오지요.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이거예요. 잘 수호하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항상 여여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 간명하게 간추려 말한다면 이 불성이라 하는 거, 법신불이라 하는 거는 생사가 없죠. 또 미호도 없고 그 말이에요. 불성은 생사가 없고 생사는 거래죠. 변화죠. 생사가 없고 미호, 깨달음과 어리석음, 미함이 따로 없다. 그 법신불의 세계는 미해도 미한 것이 아니고 깨달아도 깨달은 것이 아니다. 본래 그 자리는 항상 여여한 자리다. 그거를 뜻하는 것이니까는 미호와 생사가 없어. 그건 평소에 많이 아시죠? 근데 이게 말씀을 바꾼 거예요. 말씀을 바꿔서 보면 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해 보면은 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불가에서는 늘 제가 말하죠. 불이문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일여짜리라, 일여, 여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늘 저도 이런 말을 늘 자주 쓰는데 진리와 현실이 둘이 아니다. 가령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둘이 아니다. 늘 둘이 아니라는 말을 쓰죠. 그죠? 둘 아니란 말을 늘 써요.
이 두란이라는 말, 이거를 깨달은 분은 바로 이 의두가 날 때 아무 부리문 또리구만 이렇게 금방 알지요. 알는데 이거를 이렇게도 연마해보고 저렇게도 연마해보면서 그 부리문 또리 적실한 뜻, 우리가 배워서 부리문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어? 내가 그냥 몸으로만 실행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증득해서 그 자리와 완연하게 합의를 해서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아는 사람인가? 이 차이죠. 부리문에 대해서 서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적실하게 아는 사람하고 깨달음으로 아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면 깨달은 사람은 똑같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이 바뀌니까 그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의문을 걸어요. 이 의두유목은 전체가 다 똑같은 뜻인데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바꾼 것이니까. 가령 우리가 좌선할 때 그거를 일상산매라고 그러죠. 또 이제 무시선 행동할 때 선을 일행산매라고 그러잖아요. 산매라는 말은 다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그랬죠. 정신적인 생각으로만 있을 때 산매경에 있고, 몸으로 오고 가고 할 때 그때에도 산매경에 있다. 그래서 일상산매, 일행산매 그러거든요. 좌선이라는 것은 정할 때 공부, 무지선이라는 것은 동할 때 공부, 이렇게 나눠놨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산매를 소하고 산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공부를 하면 이것을 극락이라 그러죠. 극락이라는 것은 동정간에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 글르지도 않고. 이런 경지. 여러분은 지금 사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미 방송실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청법을 하고 있죠. 법을 듣고 있어. 그런데 청법을 하고 있지만은 중생제도를 마쳤다.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어디 연타원님 말씀해 봐봐. 중생제도 마쳤나요? 응? 응? 내가 중생제도를 마쳤나? 마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것이 본성에 대한 가늠이 있는 분이야. 본성, 불성에 대해서, 법신불에 대해서 평소 간절히 진실로 믿고 깨달음이 있는 분은 나도 그렇다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가 중생제도 다 마친 건 아니죠. 그러나 나도 그냥 중생의 마음으로 있을 때도 있고 불성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있을 때도 있어서, 만약에 내가 한 마음 밖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있다면 그는 중생제도를 다 마친 거다 그 말이죠. 중생제도 다 마쳤다는 게 어렵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러지, 나도 불성을 회복해서 불성자리에 멈출 수만 있다면 나도 중생제도를 이미 마쳤나니라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강등할 수가 있어요. 불퇴전이라 하지만은 가능성 세계예요. 불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가능의 세계예요. 부처님도 퇴전할 수가 있고 중생도 부처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런 언제든지 가능한 세계예요. 정해진 바가 없어. 부처님도 부처님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중생도 중생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늘 가능의 세계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중생제도를 마쳤다. 그런 때가 있다. 무슨 때인가? 이론상을 지킬 때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본래 고향이 이론상이지. 이론상은 가가 없고 막힘이 없고 수년이 회통은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왜 그런 자리가 없었나요? 늘 있죠. 그러니까는 자신을 가지세요. 그러죠? 이 화두를 꼭 옛날에 서가세존 화두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수행상에 나도 이 화두를 실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더 좋은 깨달음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중들은 모든 이제 관념과 상이 있어요. 뭐에 대한 관념이 있고 그 생각에 대한 상이 남아 있지 않아요?
관념과 상이 있는데 그걸 부셔버려야 돼. 관념과 상을 부셔버려야 돼. 그럼으로써 이제 불성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그 관념과 상을 부숴버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그를 원정무별이라 그러는데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정신이라 하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을 여인 경지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 이것을 돈면한 자리, 이걸 원정무별이라 한다 말씀이죠. 이런 그 원정무별의 경지예요. 원정무별의 경지. 그런 원정무별의 경지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고, 이것을 할 때나 저것을 할 때나 똑같고, 그렇죠? 같다, 그런 말씀이죠. 이 화두는 그 열애께서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신법을 쓰는 그런 묘심의 세계, 마음을 작용하는 데에도 그 작용하고 있지만은 작용을 떠난 근본 성품을 여의지 않는 그런 묘한 마음의 운용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적적부동, 움직임이 없고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적으로 호련히 생각하고, 그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하늘은 하늘이 되고 땅은 땅이 되고 나는 나가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주가 작거나 크거나 간에 창조되어 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마음에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용을 떠난 부동,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끊어지고 이런 자리만 불성이 아니고 작용을 하면서 변화시키면서 이 자리가 또한 불성이다, 확연한 불성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항상 도솔천에만 있는 것이 부처님이 아니고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셔서 부처를 이루는 것만 부처님이 아니고 항상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부처님이시다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인격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돼. 동정간에 항상 불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인격을 갖춤으로써 오늘 이 도솔존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계시고 모태중에 계시나 중생전으로 다 마쳤다. 이런 심경과 심법 안으로는 이론상의 심경이 뚜렷하고 원반하시면서 밖으로는 참 치연히 여러 대중을 작용하고 여러 일을 취사하면서도 그 심법이 이론상을 여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이분이 참 생물이셔. 활불 아닙니까? 죽은 부처님이 아니고 활불이셔. 우리는 활불을 중요시 알죠. 우리가 만약에 일심하면은 대부분 일심 공부를 많이 주장하셨거든. 공에 빠져버리는 것을 좋게 안 알려줬어. 일심, 일심, 이것이 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동력이에요. 동력. 그래 이런 묘리를 연마하시면서 나는 참고로 천도교 최수원 진사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경전을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하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도무지 하나니라, 이런 대답을 하셨더만. 도무지 하나니라. 하늘님은 누구십니까? 되게 하늘나라에 계신 하늘님,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니라. 모든 일체가 다 하늘님 아니심이 없나니라, 이 말씀이거든. 그죠? 우리가 그런 심경과 심법을 잘 이해해서 활불로서 산다면은 오늘 이 우두요목 첫 장을 잘 이해한 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2항 세존이 탄생하사 천성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그 얘기도 잘 합니다.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이 있어요.
대개 사원은 다 집을 짓고 그 안에다 부처님 모셨죠. 근데 이 인도네시아 모로부르드 사원은 탑을 돌로 석탑을 이렇게 크게 그렇게 어떻게 석탑을 쌓나 몰라요. 이 배산보다 커요. 이렇게 석탑으로 쌓았고 전부 밖에다가 부처님 모셔서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석불을 이렇게 많이 모셨어요. 이제 그 제일 아래층에는 이제 그림을 석각을 한 그 보고 비조라고 하던가 부조 그것이 쭉 둘러져 있는데 그 첫째가 이 세종께서 칠보 걸음하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얘기 같지요. 어떤 설화 같아. 세종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부처님이시지만은 태어나자마자 7발을 걸어가신 것도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한 손은 하늘과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는 말씀도 어떻게 태어난 아기가 젖 먹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셨을까? 꼭 이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 이 말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법문으로 전속하고 있는 것은 이 얘기거리로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거리로 알지 않아. 그걸 실화로 믿대. 실화로 믿고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인류 사회에 우리가 부처님으로 되어가는데 큰 거울이 되고 광명이 되기 때문에 이 법문이 살아있는 거거든. 이게 그 살아있는 법문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시다. 믿어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믿고, 아, 참말로 그러셨구나 하고 우리 정신을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불법은 무아의 진리죠. 무아의 진리. 내가 없는 것을 가르치는 교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어느 불교 방송을 딱 들으니까 스님 한 분이 그 대중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영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 어? 영혼이 무엇입니까? 물어. 스님 대답이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럴 수가 있나? 영혼이 없다니. 영혼이 없다니. 내가 그렇게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무아, 내가 없다. 이 무아의 경지를 더듬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사람으로 나왔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부처님이 부처님 되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죠. 근데 영혼이 없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잖아요? 이 무아의 의미를 잘 체득해야지. 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개체적인 나인데 우리 개체적인 영혼이 참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었다든지 서느 진경에 들어서 그야말로 무아의 심경으로 돌아가 버렸어. 내가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내가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돈공한 그런 심경에 처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갔느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공정영지의 나,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해예요. 그 경지에 가서 내가 없다고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 신령한 나라하는 그 실존은 합일되었을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같은 자리요. 대령 크고 거룩하고 광대하신 영체하고 개체적인 영체는 그 본질이 같아요. 형상 없는 면에서도 같고 광명한 면에서도 같고 장벽이 없는 면에서도 같고 속박이 없는 특히 자유한 심경에도 똑같다 말씀이죠. 내용상 똑같아요. 그게 여여라고 그러죠. 여여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대령과 계령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죠.
대명사면 합했다, 분합. 합했다, 분할했다. 합했다, 분할했다. 이 작용이에요. 이 작용이에요. 그러죠? 우주 만유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그 불법은 무아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무상, 상이 없으면, 상이 사라지면 아라고 하는 상,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상을 없애라. 그게 무아예요.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상을 갖지 말아라. 그것이 무아예요. 그죠? 그죠? 네. 무아라고, 그 나라고 하는 상을 갖지 말아라. 그것을 무아라고 그래요. 근데 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나쁜 것으로 보고 그릇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대단한 착오라는 겁니다. 나는 참 존중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그런 존귀한 난데 나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되죠. 이 무아는 나라고 하는 상을 갖지 말아라. 그를 무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상이 되면 이와 같이 상을 갖지 아니하게 되면 우선 상대가 사라져. 상대가 사라져. 우리가 가정에서나 대인점을 사람을 대하나 물건을 대하나 일을 할 때에도 상대심을 하고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굽어지면 굽은 마음을 필 수가 없어. 그러죠? 마음에 한번 무엇인가 작심이 되면 작심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상대심 때문에. 상대심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늘 저 사람 보고 나쁘다고 저 사람 보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해낸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것은 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깥 세상에 반영된 것이지 저로부터 나한테 끼쳐진 영향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지 인과의 진리를 잘 아는 분, 또 공정영지의 광명, 공정영지의 광명, 이 그 한 생각 나는 자리, 이거를 잘 터득하신 분은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었구나. 상대를 짓고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나한테 있었구나. 저 사람 잘못이 아니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도인이에요. 그러죠? 나는 도인인 척 하지 말아요. 도인인 척 하면서 남을 깎고 도인인 척 하면서 남을 헐남으로 오면 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나는 도인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데 그렇게 상이 사라지면 전체가 나타나. 상이 사라지면 안으로 안과 밖에 없지만은 설명상 그래요. 안으로 부처님이 나타나고 밖으로 사은이 나타난단 말이죠. 제가 언제는 눈을 뜨면 사은이요, 눈을 감으면 이론상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웃는다 그래요. 당신은 웃으시오. 그랬지. 말은 눈을 떠도 이론상이요, 눈을 감아도 이론상이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눈을 떠도 이론상, 눈을 감아도 이론상을 깨달은 분은 눈을 뜨면 사은이 분명하고 눈을 감으면 이론상이 분명한 것이지, 눈을 뜨면 사은이요, 눈을 감으면 이론상이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자기 본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실까? 이걸 표준 삼고 말을 해야지, 내 생각을 표준하고 말하는 것은 내 수행, 나는 어느 정도 수행했다는 그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은 큰 잘못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되게 그렇겠지요? 이 전체로 보는 안목, 대야, 그걸 진화, 대야, 큰 나, 참된 나, 그는 전체로 보는 안목이죠. 상을 없애고, 우리가 그렇게 좀 큰 국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심경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적중한 말입니까? 아기로서 나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 말씀은 아기이신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으로서 불성 자리에서 나는 너희가 나를 아기로 보지만 나는 아기가 아니고 부처님이시다. 그런 안목으로 본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존은 전체 자리, 상대가 없는 자리. 그 애를 독존이라고 그러죠. 대웅사님은 동로, 홀로 드러났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독존은 특히 자유한 자리요. 상대가 없어. 부자유라는 것은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속박을 받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상대가 없어. 그러면 대자유죠. 그 자리를 독존이라 그런다 말씀이죠. 홀로 계신다. 홀로. 그러니까 나라는 상을 놓이면 홀로 있는 자리에 돌아오게. 그걸 법신불이라 그래요. 법신불이라. 우리는 그 법신불을 사은으로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종께서 깨치신 자리는 하나이며 전체요 절대자리죠. 하나이시며 전체자리요 절대자리요. 그런 자리를 깨치신 거거든. 그런 자리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어야 되겠죠?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야 누구한테 굽힐 것도 없고 누구 위에 군림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당당하고 자유하고 그 광명하고 이게 자비로운 그런 신법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좀 탁 솟아난 탁 트인 이런 경지 마음과 신법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것이에요.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